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건입니다. 복음은 말이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베드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복음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또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가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차례 죽을 뻔하고 3번의 파손을 경험했고 광야, 바다에서 위험한 일을 겪었고 잠 못 자고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휘날렸다. 그가 이야기한 그의 고된 경험들, 그것을 다 기억하고 이야기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괴로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강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을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군가의 그 삶을 바꾸고 그리고 계속 성장을 시켜 나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원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과 변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원래 그런 것일까요? 복음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과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밭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씨앗과 여러 종류의 밭 이야기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가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 그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이 돌밭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 떨기가 무성한 그런 밭이 되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앙 패턴의 문제가 가지고 온 결과인 것입니다. 마음밭을 돌밭으로 만드는 신앙생활의 패턴, 그리고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신앙생활의 패턴,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마음밭에 돌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하나씩 자리 잡아서 어느 순간 무성한 가시떨기 밭이 혹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로 생활의 패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정한 반복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생활의 패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의 패턴이라고 하는 그 말 외에도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동화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콩쥐팥쥐 그리고 신데렐라 같은 동화들, 그 동화들을 보게 되면 그 동화들 안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주인공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을 싫어하는 그런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인공을 괴롭히게 되고, 그 괴롭힘 때문에 큰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생을 당하면서 그 고생을 딛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 후에 행복하게 잘 산다. 이것이 동화를 구성하는 일정한 패턴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패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패턴,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의 신앙의 패턴들,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신앙의 성공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그 패턴을 계속해서 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의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실패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과 그리고 긍정적인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이것은 수없이 많은 실패의 패턴을 반복했던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지까지 반복했던 그런 실패의 패턴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의 패턴을 시작을 하기만 하면 그 사람 역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의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편함 때문에 체인지에 대한 그런 변화의 욕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실패와 성공의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실패의 패턴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의 패턴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갖는 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늘 똑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어린 아이로, 갓난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그리고 성장하는데 우리들이 갖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우리들이 어느 시간을 지난 후에 그 패턴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고 과거와 똑같은 신앙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멘.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씨앗과 그리고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들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과 같은 혹은 가시 떨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길 힘과 강함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곳을 늘 힘들고 어려운 곳, 광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집에 있는 그 문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자도 위험하고 그리고 밥을 먹는 그 식탁도 위험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이 다 위험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놀이공원도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고 위험하고 낯선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기쁨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큰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위험하고 어렵고 그래서 늘 광야라는 말을 반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의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잘못된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들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잘못된 실패의 패턴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히브리인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지금과 똑같은 신앙생활의 패턴을 유지해라.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생활의 패턴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려주신 것을 먹고 그 만나를 먹고 그리고 살았지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활의 패턴은 달라진다. 하지만 그 생활의 패턴이 비록 달라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그 패턴만큼은 바꾸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결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 뒤에 모세는 또한 패턴 중에 실패하는 패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모세는 다양한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남자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짐승의 형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형상들을 만드는 것 그것은 한결같은 실패의 패턴이다라는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의 패턴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실패의 패턴이 가져오는 그 결과들은 어떤 것인지 그는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실패의 패턴은 항상 똑같은 실패의 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패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사람들은 해나갔습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떠나기로.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곳을 향하여 그는 발걸음을 옮겨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말씀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성공의 패턴들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처럼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성장의 패턴인 것입니다. 실패하는 요즘의 우리들, 그것은 변화와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 이 패턴, 이것을 끌어내는 그 패턴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 두 개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둘 가운데 하나가 안 돼서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잘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일의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 그 이하에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역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을 없던 곳에 돌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을 다녔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들을 그는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들은 그 다음에 사건들을 또한 불러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그 결과물들을 그는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패턴, 신앙생활의 그 패턴이 그에게 남겨준 그 결과물들은 무엇입니까?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결과물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그에게 쌓이고 쌓였을 때 그에게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에게는 당당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이기고, 나는 어디에 가서라도 나는 다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가졌던 자신감이고, 그리고 당당함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과거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우리 사명이고 우리 과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그리고 변화,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그 답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의 패턴을, 여러분, 그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신앙생활의 그 패턴을 여러분 반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결과, 선한 열매들이 언제나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